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마 타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어제 5번의 할렐루야를 보았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하늘로부터 찬양 소리가 쏟아져 나온 것을 본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감격들을 가지고 노래들이 쏟아질 때 사도 요한이 10절에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분위기와 천사의 영광 그리고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찬양과 감격 때문에 천사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천사가 엎드려서 경배하려는 그 요한을 제지시키면서 경배는 누구에게만 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 드려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백마 탄 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백마를 탄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장군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백마를 타고 로마에 입성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수많은 포로들을 쇠사슬에 엮어서 사람들에게 구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마를 탔다라는 것은 승리자요 정복자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승리자의 이름이 다각도로 이제 강조되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의해 보게 됩니다. 내용과 철문제 1번입니다. 자, 백마를 탄 이와 관련된 이름들을 열거해 봅시다. 자, 11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충신과 진실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가보시니까 또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에 가보시면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자, 백마와 그 탄자가 자, 여러분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충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약속이나 어떤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한 약속과 진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충신이십니다.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그대로 지키시는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십니다. 진실이라는 말은 그분의 하시는 말에 있어서 하나의 거짓이나 과장이나 꾸밈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주로 꾸밈과 과장과 허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말들에는 가식이나 그런 더함이 참 많은데 주님의 말씀에는 하나도 더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이나 그의 말씀에는 거짓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다라고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진리이시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 자체가 진리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실함이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덕스럽지만 주님은 충신과 진실이신 거죠.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진실하게 이루어내신 충신과 진실이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소개가 되었죠. 그 말씀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 사역에서도 동참해서 역사하셨고 우리의 구원 사역에도 역사하신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은 히브리서 4장 11절로 12절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서 드러나게 하는, 그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은 정말 살아계셔서 굉장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16절에서 다리 부분에 있는 옷에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 이름이 뭐라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은 만국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이름인 거죠.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또 누가 등장하고 그러듯 누가 왕이요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진짜 마음속에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겠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백마를 탄 이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자, 11절에 보시니까 백마를 탄 이가 나타나서 뭐 하십니까?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도록 100% 깨끗하고 완전한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신실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행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의 시행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의 권세와 싸우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심판주이신 이 주님은 악한 어둠의 세력과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정복자로서 오신다는 얘기죠. 자, 15절에 가보시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리한 검으로 뭘 친다고요? 만국을 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국을 친다라는 말은 만국을 심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 날카로운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철장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것도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 사역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심판 사역에 있어서 완전함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그렇게 15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14장 19절로 20절에서 심판의 이미지에 사용된 것을 우리가 이미 봤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주 틀을 밟을 때 튀어오르는 그 포도즙에 의해서 옷이 젖게 되었는데 그것이 마치 그것을 뭘로써 보여준다고요? 피에 흠뻑 젖은 옷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이죠. 특별히 친히, 15절에서 친히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이 심판의 시행을 감당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백마를 탄 이가 많은 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 뿌린 옷을 입고, 일본에서 살펴본 여러 여러분들 이름들로 불리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뭐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어요?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인간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런 예수님의 정확한 통찰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사람은 사람의 눈은 적당히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속임수로도 하나님의 눈을, 예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것은 사람의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사람의 속내까지도 훤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러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정말 무섭고도 철저하고 정확하고 단호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백마탄자의 머리에 뭐가 있다고요? 많은 관들이 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주께서 많은 관을 쓰셨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라는 말씀과 이 많은 관을 쓰셨다는 말이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짐승을 포함한 모든 악의 세력을 능가하는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왕권이라는 것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왕권에 비하면 태양 앞에 촛불과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많은 관을 쓰고 계신 분이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12절에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격. 자, 그런데 그러한 의미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분의 인격이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에는 예수님의 속성이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과의 관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모든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뜻에서 지금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존재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초월적인 성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피 뿌린 옷. 아까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피로 물들여지다, 피로 흠뻑 담그다, 이런 의미인데, 어느 한 부분만이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옷 전체가 지금 피에 적셔져 있는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피는 뭘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심판의 이미지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이미지. 그러니까 포도주 틀을 밟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옷을 흠뻑 적신 이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되는 이 심판으로 대적들이 흘린 피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하나님의 군대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일관성 있게 듣는 얘기가 뭡니까? 성도들은 흰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 8절에서는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얘기할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오늘에서는 이 빛나고라는 단어를 희고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을 뿐인데,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악을 벗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드러난 의의 옷을 입은 복된 존재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악을 벗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시는 왕이심을 생각할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승리하신 이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힘을 얻어서 싸워 나아갈 수 있음을 느끼는 거죠. 그죠? 세상을 보면 악이 가득해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답답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토록 강해 보이던 그 세상 권세와 어둠의 군대는 주님이 드신 그 말씀의 검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간단하게, 철저하게, 순식간에 괴멸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군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 그 어떤 왕이나 주권자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어둠의 권세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담대하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심을 인정할 때 내 삶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권세에 그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생각한다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능가하는 그분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답답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오늘도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나의 삶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어려운 당한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